말씀은 누가복음 9장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권위에 놀라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그대로 계시면, 예수님이 가만 계셔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순간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리 그곳에 들립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손으로 보았고, 영광과 거룩과 존귀로 옷 입으신, 하늘 영광을 입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믿음이, 특별히 제자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되는 곳은 산 위가 아닌 산 밑입니다. 산 밑에서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순종,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순종, 하기 싫은데 하는 순종, 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밑의 상황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귀신 들린 한 아버지가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에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말다툼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들이 둘러싸고,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여러분, 둘러싸다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교회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에 포위를 당한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 포위를 당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는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전부는 세상과 더불어서 말다툼하고 논쟁하는 것. 어떤 논쟁을 했을까?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따라서 당신들이 섬기는, 당신들이 따르고 있는 선생님인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했을 겁니다. 이전에 우리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도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전부는 세상과 더불어 내가 맞는 게 진짜라고, 나는 진짜를 믿고 있다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말다툼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세상과 말다툼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말다툼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세상과의 포위를 당해서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말다툼하고 변명하는 교회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제자들은, 교회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한 힌트가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병자가 치료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 변명하고 세상에게 포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기도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포위당해서 세상과 변명하는 신앙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Prayer doesn't make any differences, 기도, 그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에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어려운 국가에, 어려운 나라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한답니다. 어떠한 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이 아닌 이제는 선진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기도는 안 하고 기도에 대해서 듣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도는 이렇고, 기도는 이렇고, 기도는 이렇습니다. 근데 정작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김동훈 목사님이 이 텍스트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아버지,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제목이 저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방전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방전된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헤롯 왕조차 놀랄 만큼 수없이 많은 기적들,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37절, 9장 1절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9장 37절에서는 제자들이 더 이상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9장 1절에서 9장 37절 사이에 가만히 보시면 제자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과 같이 따라다녔고 주님과 함께 생활한 것 전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9장 1절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9장 37절에는 귀신을 쫓아놓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방전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신앙,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차지되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변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과 더불어 변론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말다툼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방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전되지 않도록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 그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서문자 권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엔젤의 백혈구 수치를 정상으로 치료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지영자매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이금래 권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백운주 집사님을 치유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물 모든 가족들과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주님, 오늘 10시부터 치유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더 깊은 치유 안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시부터 치유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가 같이 경험하고 누리고 또 실제로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나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고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